지난 1965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 교회는 심각한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당시 교인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감리교의 경우 196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6,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또는 폐쇄되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교인이 감리교만 감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쇠퇴기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바나연구소라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부르는 크리스찬들을 설문조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매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합니까? 응답자 전체의 약 40%가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참여합니다. 12%였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무려 23%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를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갑니까? 50에서 60% 가까이의 응답자들의 부모가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이 교회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썰물처럼 교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2016년 초에 미국에서 뉴저지라는 곳에서 발행되는 리코드라는 이 잡지에서 놀랄만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000년도 빠져나간 그 다음 테러가 있었고 금융위기가 찾아온 2010년경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이 48%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번 간다는 사람이 20%였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16%로 발표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사건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자녀의 의사에 맡깁니다 라고 한 것이 불과 3%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그 부모들에 비하면 2016년도에 발표한 이 결과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루프 박사가 지난 몇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1800에서 2000만 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밀물처럼 교회로 돌아오고 몰려들었을까? 시카고 대학의 종교 심리학 교수인 브라우닝 박사가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물질 문명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엄습하는 세상의 악한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도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 줄 보호자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마약, 섹스, 폭력, 총기 사용, 낙태, 온갖 위험에 도사려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학교나 정부가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된 부모들이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 13가지가 발표됐습니다. 강간, 도적질, 자살, 살인, 결석, 기물 파괴, 술, 마약, 총기 사용, 임신, 낙태와 성병이었습니다. 성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의 13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잘 살고 교육만 잘 시키면 행복한 사회와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의 모든 번영과 행복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던 그 미국인들이 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분명합니다. 이 혼돈, 이 무질서,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 무엇에 희망을 걸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도대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말씀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4번씩이나 계시는 분으로 1절과 2절에 말씀했지요. 이 말씀인 예수님이 계시는 분인데 이 계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태초부터 계셨다. 시간적으로 설명을 했죠.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공간적으로 설명을 했죠.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태초로부터 계실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었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신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계시기만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지었다, 생겨났다, 되었다 이런 말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 활동을 하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만물의 존재 가치는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뭐냐?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은 어둠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뭐 한다고 합니까? 비추되.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어두움을,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활동을 하시는데 비추는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두움에 처한 만물, 인생의 해결책은 처음에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로 비추어질 때 돌아오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4절이죠. 4절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분인데 이 예수님이 빛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1절, 4절, 1절, 2절, 3절, 4절, 5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은 신약의 창세기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부터 존재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기 전 이 만물의 상태는 어땠다고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 이 상태가 어떻다고 나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 다른 말로 하면 카오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속에 빛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임함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 온 세계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다 지어졌다. 창세기 1장 3절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똑같이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하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인간의 삶, 허물어진 영적 혼란과 혼돈, 붕괴한 도덕, 윤리와 경제, 물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자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혼돈과 이 무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신 분이 다시 재창조를 해야 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말씀이신 이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에 참 생명이 있고, 이것이 사람들의 진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말씀은 만물의 사용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말씀은 인생이 쫓아가야 될 사용설명서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결책은 말씀이 비추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창세기 1장의 구조만이 아닙니다. 혹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어디에 살았죠? 처음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물질이 부족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을까요? 낙후된 경제 여건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곳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죠?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거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했습니다. 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음으로 삽시간에 문제투성이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의 나락으로 죽음의 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아시죠? 어떻게 하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양육강식의 세계가 온다고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어떻게 하면 세상에 혼돈이 오는가? 무질서가 오는가? 공허가 오는가?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는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나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하기에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고른 이유에는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과 온 창조 세계의 생명과 치유와 소망과 회복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혼돈과 무질서와 병든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 등 이런 무질서와 혼돈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사람은 가장 행복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때 행복할까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 타락했고 그 결과 만물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둠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언제 인간은 가장 행복할까요? 당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려놓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로 돌아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교회는 수요 기도회에 요나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육로로 가라는 말씀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큰 도시로 가라는 말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상 끝으로 숨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의심이 요나로 하여금 말씀이 임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하는 검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실까?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원했던,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라 여겼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추락하여 이혼을 앞두게 되고 왜 이렇게 깨졌는지를 모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면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성경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이 머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홀로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 인생은.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이 같은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온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네 인생이 하나님처럼 돼.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했지?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선택하겠어.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후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아예 판단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정권을 내드리면 비참해질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행복한 인생길을 찾겠다라는 쟁취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씨, 우리 이제부터 악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망쳐버립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번창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안겨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건데 왜 못 먹겠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리를 애곡하거나 속이고 착취하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륜을 저질러서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자기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선택이 옳다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거움이 사라질 거라고 사단의 속삭임에 따라갑니다. 뱀의 거짓말이고 아담과 하는 사단의 이 첫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인생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굴러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담과 요나처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해. 그러면 나는 행복을 놓치고 말 거야.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요나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바닷가의 모래보다 내 자손이 더 많게 하겠다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요나에게 내린 명령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쟁취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상기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이자 정의를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많은 일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 외에는 아무리 합리성을 추구해도 따라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바쳤습니다. 요나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의 잔에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들은 뭘까요? 너 죽어봐라. 여러분이 시편 119편 49절로 96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고난일지라도 유익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시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조한 인간이 의존을 버리고 어둠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분이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지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박영선 씨와 오세훈 씨의 선거 공약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정해보면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경제와 복지였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책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복지,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제는 경제 정책이나 부의 균등한 분배나 25개 구를 평등하게 잘 살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까? 과연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진다면 현실의 모든 문제는 절로 해결되어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면 정의가 살아나고 가정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지며 모든 거짓과 폭력이 종식되어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깜짝 놀랄 보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 호주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7, 8위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의료 기술의 수준이 세계적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병원에 가서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에 속합니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 하나 상정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킹스 크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안은 이곳에 마약 복용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거래와 복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한 지역을 선택해서 허용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킹스 크로스에 가면 합법적으로 경찰의 보호 아래 마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에이즈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나면은 쉼터에 가서 2시간 정도 쉬었다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 법안은 유럽의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스위스에서 먼저 했던 법안이었고 이것이 호주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호주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1위가 마약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이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의 발전이, 경제의 대국의 발돋움 자체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까요? 아마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번영을 약속할 것이며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의 해결이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장일 장로님을 통해서 생지가 잡히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끈끈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생쥐가 먹이를 보고 왔다가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잡혀있는데도 미끼를, 그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쥐가 끈끈이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그 생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 쥐는 여전히 미끼를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탐욕의 눈에 멀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전의 이득과 목전의 쾌락에만 여념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도 혼돈과 무질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끈끈한 판 위에 붙은 채 여전히 미끼만을 탐하고 있는 저 생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만이, 말씀에 의해서만이, 말씀을 쫓아서만이 재창조가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비추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현대사의 모든 번영, 행복, 쾌락, 만족을 추구하던 미국인들이 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오고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은 자기의 자녀들의 안전을 교회에 맡기려고 했을까요?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질서, 카오스를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국인들은 그때부터 한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면 일평생 여러분의 인생이 돈만 쫓다가 살다가 번영만 추구하다가 안전만을 추구하다가 프랑스의 고등학교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작해야 콘돔 자판기를 학교에다 설치해 주어서, 아니면 시내 한가운데 마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면서 혼돈과 무질서를, 어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엇이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손주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뭘 선물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과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줍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창조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3일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엘리 가정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똑같이 멸시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받음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가 일어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말씀에 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